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수장절을 지키는 수장이 되어라 주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대장이 아니면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고 잘못 들었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대장은, 우두머리는 요즘 말로는 CEO죠.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근위가 있고 이렇게 뭐랄까 포스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제일 우두머리 대장 CEO가 누구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최고의 CEO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왜?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빳빳하고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라지는 가라,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죠. 가라지는 아무리 많아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이삭, 벼 이삭 조금만 떨어졌어도 야, 그 밟으면 안 돼, 주워야지, 이삭 주워야지 라고 합니다. 왜?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인생이 무르익은 사람은 반드시 고개를 숙인다. 물질 축복을 받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잘해줘도 조금만 잘못하면 에이씨! 이렇게 대항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 녀석 죽을 때 다 됐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죽을 때가 다 됐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이 진리를 몰라요. 돈만 있으면 나 행복할 건데. 한마디로 내가 공부만 잘하면 건강해진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공부 잘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안 했는지 너무너무 건강했습니다. 친구들이 목에 디스크가 온다, 아프다, 의자에 너무 앉아 있으니까 저는 의자에 별로 안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건강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질, 명예, 권력. 아니요. 우리는 남은 여생을 살아보지 않고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왜? 똑같거든. 사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이 알고 보니까 미래였습니다. 오늘이 미래였고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현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항상 오늘,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지나면 과거가 되고, 그리고 빨리 맞이하고 싶어요. 우리 선남 선녀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아, 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나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자기가 생각하는 왕자와 공주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해 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결혼이 그만큼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꼬시기 위해서 1년 360일 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녔던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는 결혼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주고 나니까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 나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랍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꼬시기 위해서 몸부림친 남자도 그래 할진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사는데 과연 그 행복이 정말 오래 갈 수 있을까? 인생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추수감사절, 고로 머리가 되지 않으면, 대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누굴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신이래.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왔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밥 안 드시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대. 예수님 식사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피곤함도 없어. 예수님 추위를 안 타셨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다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쇼킹이죠. 놀랄 일이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요즘 점쟁이도 무당도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우리 김세환 집사님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람들 마음을 꿰뚫어 보죠. 딱 보이면 앞에서 브리핑을 딱 꿰뚫어 봅니다. 보이면 매출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같은 식구가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김건 집사님 보이지 않습니까? 예, 다 보입니다. 머리가 저렇게 이렇게 스포츠라서 그러시지 머리 기르면 도사입니다. 도사. 아마 산신령이라고 할 겁니다. 옷까지 막 옷도 갖춰 입으면 한복 입고 다니면 난리 납니다. 왜? 다 맞춰버리거든.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니야? 이 회사는 잘 돼? 망해? 그게 맞춰버립니다. 왜?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쳐다보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지. 우리는 지난주 감사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이끌고 나온다. 100명을 모아놓고 내 짜장면 사줄게 해도 절대 100명 다 안 따라옵니다. 오다가 셉니다. 근데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왔다. 그리고 그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이것은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뭉치면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유랑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거대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팔짱갑다, 우리 운명인갑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웬걸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잘라. 아니야, 불가능이야. 가다가 죽어. 가다 다 죽을 수 있어. 저 바로왕이 얼마나 악한데. 안 돼. 고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무릎 꿇게 만들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줬습니다. 왜? 더 이상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거든. 이제는 죽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나온 줄 아세요? 은혜 받아서 나온 줄 아세요? 아니요.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는 다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신광야에서 모세를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고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전쟁은 싫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난 못 가, 가기 싫어. 그러한 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직 모세를 중심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 중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인데 국가가 2개죠.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국가가 2개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가분수입니다. 머리가 2개면 온전할 수 있다, 온전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젊음이 있을 때 반드시 저 38선은 무너진다. 무너지면 우리 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백두산까지 한번 갑시다. 그날이 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왜? 삶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이 세상이 천국 같은데 내가 싫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구자로 평생 살아갈 뻔했는데 걷지 못하고 사람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제 다리가 2다리가 정말 가루가 될 뻔했습니다. 절단 나는 거죠.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물론 현장에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고 수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머리 뒤통수를 탁 때렸습니다. 그때 제가 에이씨 이러면서 뒤를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동시에 제가 다리를 들면서 큰 돌이 굴러오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0.001초 사이로. 그 시는 그때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에 그때 피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제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람이 때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이! 이러면서 쳐다봤어요. 머리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빠요, 머리를. 그것도 탁 때리는데.
그래서 내가 에잇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 동시에 제 다리 두 다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꽉! 그러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이 무릎 밑으로 다 뼈가 가루가 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할 때였거든요. 제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새벽 3시 반 되면 일어나서 냉수 목욕하고 하나님한테 주여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준비 찬양할 때 아리랑을 개사했죠. 아리랑을 추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저는 추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발병이 아니라 무릎 밑으로 잘리면 되지. 하늘이 보호하시겠어요? 배은망덕하지. 그래서 저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제가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사람이 잘해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해주면 주위의 지인들이 잘해주면 하나님 그러고 사람들이 못해주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나 기도 안 할래. 하나님이 안 계신게비요.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해준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이 못해준다고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못해주면 못해줄수록 제 신앙은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제 신앙의 고도는 높아진다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이미 저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해드릴게요. 제가 찬양해드릴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잘못을 하면 그 형제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 좀 챙겨주세요. 저 좀 바라봐 주시고 이게 그런 기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는 그런 기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해드릴게요. 하늘 앞에 위로를 드리는 힘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사람이 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고로 수장이 되어야 대장이 되어야 우두머리가 되어야 벼가 익어야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번 주 말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을 탁 떴는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병을 낫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낫고자 한다. 그리고 안 아픈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낫고자 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 계세요?
아픈 사람? 다 아프죠? 몸도 아프고 젊었을 때는 몸이 안 아프죠. 근데 성장하다 보면 다 육이 다 성장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다 보면 인생이 아프고 인생이 아프면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살고 싶어 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싫은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 저 자식만 아들놈은 저거 애비 꼭 닮아가지고 하는 행위는 똑같아. 저놈을 보면 저거 아버지가 생각나. 그리고 우리 딸 저거 엄마 닮아가 왜 저렇게 바가지를 끌지? 똑같아 저거 의미하고 이런 집안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자식에게 눈치를 보는 집안도 있습니다. 가기 싫어요. 살기 싫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밖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해줍니다. 사심 없이 계산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인생이 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뭐가 달라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위해주고 섬겨주면, 그 에너지로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가셔서요. 예배 참석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양각, 조그마한 연못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그 전설이 무엇인지. 천사가 4절 보세요. 천사가 가끔 와서 아무도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갑자기 이거 소금쟁이라 그럽니까? 물이 쫙 이렇게 갑자기 물결이 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다이빙하는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데요. 전설의 고향.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얼마나 많은 병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병명 이름이 있지만 저 당시 때 병명의 이름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처럼 저 때도 똑같이 아팠습니다. 암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디스크라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근데 다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소경, 쩔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안색이 노란 자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데, 환자들이 앉아있는데 그거 보면 완전 그냥 지옥이죠. 웃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인생 찡그리고 앉아있습니다. 왜 앉아있을까? 전설이 있었으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묘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거 먹으면 나아 하면 있잖아요. 약도 아닌데 이거 먹고 나아요. 나 이거 이거 안 나아. 약인데 안 나아요. 용한 의사 소문이 났습니다. 의원이 소문이 났는데 그 의사는 진짜 사람을 많이 고칩니다. 왜 고친 줄 아세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 용한 의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나서 진료를 받으면 약을 처방받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저 천리길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고로 그 믿음이 여러분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서 이기잖아요. 금메달도 그렇게 따는 사람 보셨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도 윷놀이 할 때 할 수 있다. 나 미치겠어.
나 이제 한 번만 던지면 도하면 다 나는데 강구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하여튼 나를 윷놀이하면 나를 망하게 해요. 누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윷놀이하면 아시겠지만 사방의 적이야. 진짜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같은 편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막 궁시렁대죠. 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되더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하죠. 그래서 저는 윷놀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렇게 1,000원짜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아예 꼴려고 아예 재미있게 하려고 다 바꿔옵니다. 바꿔와서 여러분한테 밥도 우리가 사주는데 윷놀이에서 그 한 판에 1,000원인데 그거 뭐라고. 그러나 재밌게 하는 거죠. 재밌게 하면서 재밌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재밌게 유판을 재밌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지옥 가면 너무 재미있는 거지. 내가 지면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만 내가 질 때마다 내가 승리하면 에이 이러고 내가 지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자꾸 지게 하시는 것 같아. 나도 사람인데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설. 그 다음 볼게요. 5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와, 오랫동안 38년 된 병자라 그러면 그지 태어날 때부터 병자겠죠. 태어날 때부터. 저 당시에는 얼마 많이 60세, 70세 못 살았으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낫고자 하는 이의 마음 눈빛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너무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아실 겁니다. 왜? 우리는 요즘 경제가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 학원 선생도 마찬가지. 공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나 공부 열심히 잘해서 나 좋은 대학 가고 싶다. 눈빛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는구나. 운동하는 체육관에서 수련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보내가지고 등산에 밀려서 오는 사람. 근데 나 진짜 운동으로 성공 한번 해보겠다. 눈빛이 달라요. 나 취미생활 하겠다 하고 나는 진짜 이 운동을 통해서 성공하겠다. 눈빛이 다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진짜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마음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지 욕심 때문에 딱 눈빛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줘야지. 학교 선생님이 그러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의 쌓인 퍼포먼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스처를. 우리가 이 말만 할 줄 알지 우리 이 장애인들 이 수화를 하죠. 수화를 모릅니다. 우리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처럼 학교 선생은 수업할 때 이미 다 사인을 보냅니다. 이거 시험에 나가. 이거 시험에 나가. 동글뱅이 몇 개? 3개씩 치잖아. 2개, 3개. 이거 분필로 탁탁 분필이 부러지도록 탁탁 찍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좀 뭐하나 선생님. 분필 안 갖고 왜 줘? 공부 못하는 애들 이거 안 돌아가요. 빨리 끝내지 빨리.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어때? 야 어디서 나오는데 시험 혹시 어디 나오는 요점 정리한 거니? 이러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딱, 아, 저거구나. 딱 체크합니다. 예수님이 눈빛을 보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 간절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탄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나 낫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베데스다에 이 전설이 있는데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인생을 저주하고 악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눈빛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안전뱅이니까 갈 수가 없죠. 누가 던져줘야 됩니다. 누군가 던져줘야 되는데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양을 치유하소서. 제가 기도하오니 이 병자를 낫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라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툭툭 들고 일어났습니다. 놀랄 일이잖아요. 성경은 핵심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우와,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모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쩔 때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자신의 이름을 감출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자신의 사명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힐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고개를 흔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나와버렸으니까 팔짝팔짝 뛰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털고 걸어가니까 이날은 안식이네요. 안식이기 때문에 또 어때요? 안식일날 병을 낫게 하면 아니해도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낫게 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중에 또 안식일날 병을 낫게 하면 이제는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피해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와, 여러분 진짜 속 천불 나는 말씀 아닙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나가면 안 되지. 도로 앉아라고 갔습니다. 도로 앉아라. 야, 걷지 마. 네 도로 앉아라.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이. 네? 참.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가 일어나라니까 일어났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갔는데 한번 나 잘못 없다는 거야. 나 안식일날 병 고침을 받았지만 나 잘못 없다는 거죠. 왜 나를 저주하는 거야? 나를 왜 나를 뭐라 합니까?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누구? 이 낫게 한 사람 누구냐? 누구? 모르는데 이름을 몰랐으니까 모르는데 그래. 이름을 몰라요. 그래. 13절 볼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왜? 돌 던지니까. 분위기가 명절이고 안식일날 완전히 문자 신앙하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안식일날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우와 할렐루야 라고 하지 않고 이 새끼 누구야? 누가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 율법을 파괴하래? 예수 맞지? 돌 잡고 예수님을 또 치니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 무지하죠. 유대인들 진짜 무지한. 그 이하로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이제 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이제 죄를 범치 마라. 건강 잘 돌보고 밥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가 지금까지 안전뱅이로서 하지 못한 일, 안전뱅이로서 네가 하지 못한 일이,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안전뱅이였지만 먹고 살지 않았냐? 지금까지 네가 생명을 연명하지 않았냐? 지금부터 너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봉사를 하도록 하라. 너 물질을 쫓아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 그리고 몸 관리 잘하고 죄를 범치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와! 이자가 나를 낫겠다는 거지. 예수네, 예수네. 와! 예수님이 나를 낫겠다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가 병을 낫겠다 그러면서 힐문하기 시작합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세요? 낫고 싶죠? 낫고 싶지 않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픕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습니다. 개인 몸이 병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병들 수가 있고, 나아가서 국가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그 위기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국가는 절대 욕심을 내면 아니 됩니다. 모든 병은 욕심에서부터 옵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가 씨앗이 살아서 장성하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욕심을 내었어. 저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구려의 그 후에 대조영이가 발해를 건국하고, 발해가 저 어디입니까? 당나라, 한마디로 저 중국, 거란족하고도 싸우고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학자들은 발해가 망한 이유는 백두산이 화산 폭발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해가 안 망했으면 저 중국 땅을 다 집어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저 당나라, 거란족의 후예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뺏겼던 땅 도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절대 안 내놓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옛날에 상투 있을 때 차라리 내 목 잘라라 그랬잖아. 이 머리카락 자르 내 목 잘라라 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지금 현재 한반도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백두산을 넘으면 아니 됩니다.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창조하실 때, 이 한반도에 사는 민족에게 지분한 땅, 내리신 땅, 지분은 딱 저 백두산까지입니다. 믿습니까? 백두산까지입니다. 일본은 절대 독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넘으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본이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주장할 때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잘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망하지. 절대 남의 땅을 넘봐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국가별 땅이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백두산을 넘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은 이 삼국, 대국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산발선이 온전히 무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무너지고
우리가 여건을 가지고 북한과 남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절대 전쟁 나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각 나라별로 정해진 땅이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 우리 사람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방인들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표현을까지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시신 운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아니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이미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신 줄 아세요? 돌을 던질 때 피해 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오시자마자 바로 돌아가셔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관은 힘 있는 자가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안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지금까지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산다?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육신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 그러는데 육신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육신 부활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리얼리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육신 부활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육신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고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단상에 오셨다가 안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구촌에 다니시면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오셔도 못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절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육신은 안 보일 뿐이지 우리도 영원히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살아간다.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다음 생에 가면 예수님의 그 영권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몸 아픈 육신이 낫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까? 인생이 병들었습니까? 낫고자 하십니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치유받는 말씀이 나갑니다. 첫 번째, 욕심을 내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사람들, 육신이 왜 병들었는지, 왜 아픈지 영한 의사를 만나면 식단부터 조절합니다. 그런데 영한 의사를 만나지 않고 일반 의사를 만나면요, 약만 처방합니다. 이 약 드세요. 근데 영한 의사는 약 처방하기 전에 일단 식단부터 조절하세요. 약 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술 드십니까? 예, 술 끊으세요. 담배 하십니까? 아, 담배 못 끊습니다. 죽으면 죽을지 담배 못 끊습니다. 그럼 가세요. 돈을 노리는 사람은 약 처방해 줍니다. 담배, 예, 알았습니다. 약 처방. 돈 100만 원입니다. 진짜 의사는요, 담배 끊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담배 끊지 않으면 처방하지 않겠습니다.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과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식해라라고 합니다. 라면 먹는다 그러면
라면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이 맛있습니다. 나는 밥맛이 없다는 사람은 이미 몸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밥이 질려버렸다.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건강이 죽든가 아니면 내 진짜 육신이 죽든가 밥맛이 없다 하면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아이고 갈 때가 다 됐구나. 아니면 젊은데 나는 밥맛이 없어 그러면 아유 몸이 병들었구나.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징조입니다. 징조. 밥이 맛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밥이 억수로 맛있거든. 그리고 제가 사실 건강하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 비염은 지금 이거 끊으려고 지금 마지막입니다. 비염. 유전제. 엄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건강했으면 이거 오지 않았을 건데 엄마 아버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으려고 합니다. 또 제 자식놈도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코가 안 좋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병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유전제라고도 해요. 병. 우리 그러잖아요. 병 들었으면 야, 니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하나님이 니 잘못했으니까 빨리 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잘못해서 병 내리는 게 아니고 유전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 때에 고쳐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일찍 고칠 수가 없었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에 그렇게 자빠지 자는데 밤에 잠이 오고 있습니까? 예? 낮에 일을 안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예? 낮에 일을 해야 피곤해야 밤에 잠이 오지. 낮에 계속 자는데 무슨 밤에 그 사람도 아니지 밤에 또 잠이 오면. 낮에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겁니다. 낮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이 핸드폰을 통해서 오만 영상이 다 뜨는데 청소년들이 봐야 될 영상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게임에 빠져서 미쳤습니다. 잠꼬대도요. 게임 잠꼬대를 해요. 잠꼬대도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미 그렇게 병들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 핸드폰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지? 배가 자꾸 왜 이렇게 자꾸 나오지? 난 먹는 것도 없는데 CCTV 한번 설치해 보세요. 먹는지 안 먹는지. 하루 종일 먹습니다. 나는 안 먹는데 하면서 하루 종일 먹는 사람이 살찝니다. 나 안 먹는데 살찐다는 사람은 잘 보면요. 내 달고 있습니다. 앉으면 먹습니다. 앉으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뭘 안 먹었을 뿐이다. 밥을 안 먹었을 뿐이다. 쌀을 안 먹었을 뿐이다. 대신 다른 걸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몸이 부는 겁니다. 병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근본은 여러분 식단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진리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와버립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 마음, 영혼 하나입니다. 나의 육신, 그 다음에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음만 뺏어가면 그 육신은 자기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다 자기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이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명예, 권력, 물질 있는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면 그걸 가지고 악하게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마음을 잡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진리가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육신이 밥을 끊으면, 밥을 주식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병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요, 병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이지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자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입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마음이 예뻐야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만 잘생겼다고 해서 목소리 크다고 해서 남자인 줄 아세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 남자지. 힘이 있어야지. 싸움은 못해도, 예?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이 있어야지. 몸을 던져서라도 보호를 해줘야지. 희생 정신이 있어야지. 그게 남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진리를 먹어야 인생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고쳤습니다. 제가 고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 밥맛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 몸도 건강해지고, 왜?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영혼은 이루 말할 거 없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영혼은 병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육신인데, 육신이 여러분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올 때 안색이 참 묘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너무너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겠습니까? 진심으로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 진짜 잘 살고 싶다.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의롭게 살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정말 만나고 싶다. 신앙생활 진짜 한번 잘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갑니다.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육신이 세월이 흐르면 쇠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몸이 병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가 있고 몸이 다칠 수가 있지만 병만큼만은 원치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다 낫는 축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나아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서 욕심은 있지 않은지, 욕심을 가지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사망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욕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기에게 맞는 분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귀에 귀는 역할이 있습니다. 심장과 위장과 그리고 우리 몸의 간, 폐,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명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간이 어떻게 심장 역할을 하며 심장이 어떻게 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형제들끼리 사랑을 나누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 정신 다 낫는 주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 인생 고침받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항상 염려하며 걱정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